여러분 혹시 비행기 타본 적 있으세요? 물론 탈 일이 많이 없으니까 비행기는, 그죠? 학교 갈 때 비행기 타고 다니진 않잖아요, 그죠? 비행기를 우리가 자주 타진 않지만 아마 한 번쯤 타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비행기, 근데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비행기를 탔는데 난기류를 만나요. 난기류가 뭔지 알아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난기류를 만나면 비행기 어떻게 돼요? 갑자기 이렇게 공중에서 자이로드롭 떨어지듯이 훅 떨어지는 기분을 느끼고, 막 비행기가 막 흔들리고 곧 비행기가 추락할 것 같고, 그런 기분을 난기류에서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면은, 그리고 혹은 뭐 그런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와, 비행기가 진짜 떨어지는 거 아닌가, 뭐 추락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상상을 하고 기분을 느끼는데, 또 이 비행기를 모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닥 그렇게 또 위험하진 않다, 상당히 잘 만들어진 비행기이기 때문에 난기류를 만나도 이게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도 다시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오는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알고 있어요. 제 친구 중에서도 기장을 하는 친구도 있고 하니까 들어보면 위험하지 않냐 하는데 괜찮대요. 머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연초에 우리 선교사 자녀분들 MK 수련회를 하기 위해서 치앙마이를 가는데, 치앙마이 공항에 내려야 되는데 공항에 내리기 전에 가는 길은 평온하게 갔어요. 공항에 거의 도착하기 전에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막 비가 내리고 막 천둥이 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거 괜찮나 하고 살짝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딱 앉아가지고 그냥 이어폰 꽂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잠이나 자야겠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진짜 훅 추락하는 것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지를 틈도 없었어. 너무 놀라서. 근데 더 놀란 건 뭐냐면 뒤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 소리에 더 놀란 거예요. 막 뒤에서 으악 소리 지르는데 그 소리에 놀라가지고. 근데 그런 난기를 만나게 되면은, 우리 영화나 그런 거 보면은 막 사람들 막 의자 앞에 붙잡고 막 기도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신들을 다 찾잖아요, 그죠? 그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막 어떤 사람들 막 눈을 감고 기도하기도 하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소리 지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비행기뿐만 아니라 배를 타고 가다가도, 배가 아무리 큰 배를 타고 가더라도 저런 폭풍우를 만나게 되면은 배가 엄청나게 흔들린다는 거죠. 배가 조금만 흔들려도 배를 타면 멀미를 하거나 혹은 몸이 이렇게 기우뚱하거나 물건이 쏟아지거나 뭐 이렇게 막 흔들리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 하필 우리가 타고 있는 이 크루즈가 난기류와 같은 폭풍우를 오늘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폭풍우를 마주하여서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탄 배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막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들어. 뭘 붙잡아야 돼. 막 누워있는데 침대에서 막 굴러다녀요. 막 핸드폰 날라다니고 사람들이 으악 소리 지르고 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기분일까요? 아무리 애써도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는 거야. 배가 움직이는데 내가 어떻게 해? 배가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우리가?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시험을 망치거나 내 마음대로 공부가 잘 안 되거나, 친구의 마음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안 되거나, 혹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렵거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찾아오는 것처럼, 뭔가 내가 난기를 만난 것처럼, 막 흔들리는 배 위에 있는 것처럼 막 내 기분이 흔들릴 때도 있고, 막 우울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막 내가 잘하고 싶은데 막 잘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폭풍 같은 상황이 나에게 몰려오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는요, 바울이요 실제로 폭풍을 만납니다. 실제로 아까 사진에서 본 것 같은 폭풍을 만나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폭풍 속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드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사도행전 27장 오늘 읽은 말씀까지 가는 상황,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바울은요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고 있는 곳 중이에요. 어디로 가요? 로마라는 나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바울이 왜 체포를 당했을까 아세요, 여러분? 바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들었잖아요. 왜 바울이 도대체 잡혀가게 되는지는 아세요? 바울이 잡혀간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니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잘못된 거다 하면서 시기와 질투로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잘못된 잘못된 말씀을 전한다. 사람들을 막 이렇게 요동치게 만든다. 막 그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러면서 고소를 한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시민권이 있어요. 바로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바울은 생각보다 되게 똑똑하기도 하고 집안도 좋고 로마 시민권도 가진 그런, 꽤나 그 사회에서는 되게 엘리트에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마 머릿속에 지나가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재판을 받는데 만약에 유대인이었다면은 그냥 덮어두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고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죄가 있다, 죄가 없어도 죄가 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감옥 가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유리한 재판장에서 재판을 하고 보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그걸 알고 있었어. 내가 유대인의 신분으로 거기에 잡혀가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잡혀가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한마디 합니다. 저는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 마치 미국 시민권이 있는 사람처럼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요,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이 센 유대인이라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재판장에서도 알고 있었어.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대인으로 보냅니다. 로마로 보냅니다. 사도행전 25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5장 10절 말씀 시작. 바울이 이르되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하느니. 이렇게 바울은요, 로마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가이사가 있는 로마로. 바울이 갈 때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향하게 돼요. 로마는 어디에 있죠? 지금 어떤 나라죠? 이탈리아. 이탈리아에 있는 땅까지, 그 당시에도 로마는 이탈리아에 있었어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뭐 직항을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배를 타면서 여러 도시를 거쳐서 로마를 향해 호송되게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참 특이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로마로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된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갈까요? 손에 쇠고랑을 차고 이게 막 질질 끌려가는 걸 상상을 하죠. 근데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도시에 방문해서 막 그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고 막 대접을 받고 이러면서 지금 로마를 향해 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장면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재판을 받으러 군사들과 함께 가지만 바울은 생각보다 조금은 자유로운 상황에서, 그리고 아직은 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로마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잘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 2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호송되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과 함께 한 섬에 도착합니다. 그 섬은 바로 그레데 섬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에 있는 크레타 섬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있는 미항이라는 작은 항구에 이제 배가 도착했어요. 사람들과 함께. 근데 이때 어떤 시기였냐면, 이때가 유대인의 달력에 따르면 대속제일이라는 날이 지난 날이에요. 대속제일이라는 날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대속제일의 날은 아주 중요한 절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되게 중요한 절기였어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0일, 음력으로 8월 10일, 양력으로 한 10월쯤 되는 날이었어요. 10월쯤 되니까 그 당시 그 지역은 약간 추워지기도 했고 사람들이 이제 겨울을 준비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미항이라는 작은 항구에 들려서 이제 배가 로마로 향해 가야 되는데, 바울이 사람들한테 말한 거예요. 지금 이동하는 거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람이 부는 걸로 봐서는, 그리고 지금 이 계절에는 배를 끌고 나갔다간 배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로마의 군인에게, 선장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기상 환경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 선장과 선주는 그 장교를 막 설득하면서, 아니다, 좀 가도 된다, 지금 바람을 봐라, 얼마나 적합하냐, 마침 지금 로마로 갈 수 있는 바람이 분다 라면서 배를 타고 나가자라고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은 뭐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그래 가봅시다, 우리 빨리 가봅시다 하고 배를 타고 나가게 됩니다.
근데 배를 타고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는 이름을 가진 폭풍우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우를 마주한 거예요. 밤낮으로 비가 쏟아지고 파도가 벽처럼 옆에서 막 솟아오릅니다. 배가 파도에 막 기우뚱할 때마다 사람들은요 소리를 지르고 밧줄을 잡고 기둥을 잡고 막 버티고 있어요. 선원들은요 상태가 심각해지니까 배에 있는 짐들을 막 바다에 버려요. 짐만 버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배에 달려있는 막 서랍이나 뭐 이런 장롱이나 이런 막 그런 것들까지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그만큼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겁니다. 이게 며칠의 폭풍과 싸웠어요. 해와 달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한 어둠이 그 배를 감싼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존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희망을 다 잃었어요.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이제 희망을 잃었습니다. 저는 바울의 전도여행 이야기를 보면서 좀 의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이 가는 길에 이 폭풍과 같은 어려움들을 항상 주시는 걸까? 왜 쉬운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지? 복음을 전하는데 좀 쉬운 길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그냥 딱 악수 한번 딱 하고 네 바울입니다 하면은 갑자기 이 사람들이 그냥 바로 믿음이 생기고 그냥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고 바울이 가는 길마다 여기 우리 집에서 머무십시오.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제가 사람들 모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쉬운 길만 열리면 얼마나 복음 전하기가 좋아요. 근데 바울이 가는 길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일들만 계속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의문이었어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그런데 이게 바울이 잘못해서 바울의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바울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분명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로 붙잡혀서 가는 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가는 길에서 바울은 폭풍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바울의 생각은 다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길이 쉽다고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의 길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을 지키는 이런 행동들이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마치 보험을 들어놓는 것처럼, 비처럼 내리는 고난을 막아주는 우산처럼 그 정도로 신앙을 생각하진 않으셨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폭풍 같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지금 폭풍 한가운데서 바다에 빠질 위기에 처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예수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도 폭풍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그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어려움을 겪는데 그럼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집니까? 그런 질문이 드는 게 당연해요. 폭풍은 누구에게나 찾아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닥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속에서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잘 버텨요. 노력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잘 이겨내요. 하지만 결국 그 힘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을 가진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희망을 잃고 지금 파도에 휘청이는 배 위에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바울이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까? 성경을 찾아보니 사도행전 2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야. 너가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전했던 그 말씀 반드시 로마에서 전할 거야. 반드시 너 로마에 갈 거야 라는 믿음의 약속인 거죠. 사도행전 23장 말씀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거 몇 장이에요? 27장의 말씀이잖아요.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바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27장 23절 24절 말씀이에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폭풍 가운데서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아 너 여기서 죽지 않는다. 반드시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가서 그 재판장 앞에 서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은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를 향해 가는 이 항해가 폭풍으로 어려움에 처했지만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울이 탄 그 배를 로마로 향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공포가 가득한 그 아수라장인 배 안에서요 두려움 대신에 소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바울이요 지금 배에 있는 모든 짐을 버리고 모든 집기도 다 버린 텅텅 비어버린 배에서 사람들이 공포에 떨면서 언제 죽을까 그걸 기다리는 그 순간에 바울이 사람들에게 선포해요. 안심하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임을, 그래서 모두가 살 수 있을 것임을 말하는 거예요.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바울은요 복음을 선포해요. 그냥 안심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자기가 지금까지 선포했던 복음들을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 그 배 위에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바울은 안 무서웠을까요? 바울도 사람이니까 무서웠겠죠. 몸이 흔들리는데 뭐 바울은 하체가 좋아하고 잘 버텼을까요 거기서? 바울도 힘들었단 말이에요. 바울도 막 휘청이는 배 위에서 다른 사람들 같이 이렇게 굴러다니면서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 반드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전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폭풍이 다가올 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폭풍이 몰아친 것이 바울의 죄 때문이었습니까? 바울이 어떤 실수 때문이었습니까? 바울이 몸을 던져서 배를 막았어야 했는데 막지 못해서였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폭풍 속에서 다시 한번 바울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확실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셨고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몰아닥치는 폭풍도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그 속에서도 바울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폭풍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폭풍 중에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폭풍이 몰아닥쳤다, 그러니까 고난이 몰아닥쳤다고 나에게 어려움이 생겼다고 그게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여러분을 통하여 일을 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도 마주하게 될 거예요. 폭풍과 같은 순간들. 시험을 망치기도 하고 시험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친구 관계, 부모님과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 건강의 문제, 마음의 어려움, 다양한 어려움들 여러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이 여러분의 잘못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더라도 예상치 못한 고난이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두려움이 찾아오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절망의 시간이 매우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곳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폭풍이 몰아치더라도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사람들이 탄 배는요 결국 폭풍에 이끌려서
어딘지 알지 못하는 지역으로 흘러갑니다. 결국 배는요 모래밭에 좌초되게 돼요. 배가 부서졌어요. 근데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배에서 탈출하여 한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울과 함께 있던 276명의 사람들이 모두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는 부서졌지만, 폭풍우가 몰아쳐서 배는 부서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절망했지만 바울은 믿음으로 안심하라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그 믿음을 통해 모두가 구원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폭풍은 끝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시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두렵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명확합니다. 폭풍은 누구나 만난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바울은요 로마에 도착해요. 결국에 로마에 도착해요. 그리고 가택연금이라는 걸 당하게 됩니다. 집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은 아니지만 감시하는 군인이 항상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좀 제한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걸 멈추지 않았대요. 그는 로마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이렇게 말하고 성경을 마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30절에서 3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이 로마에게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폭풍이 가로막는 고난의 길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바울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놀랍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한가운데서 복음이 선포되었고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신 복음을 바울은 끝까지 이루고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폭풍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폭풍이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간다면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꼭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폭풍과 같은 어려운 순간을 마주하였을 때 이 말씀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말씀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두 번째 말씀은 올해 초에 나누었던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하면서 폭풍 속에 있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 붙잡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그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